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계속 반복될 수 있어서 제가 31절부터 32절, 33절, 34절 세 구절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에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리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중에서 두 가지 신이라고 하는 제목을 갖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 말씀에 보면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헤아리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태어나게 해주셨을 때 에덴 동산에서 인간에게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다 먹고 마시고 다스리고 누릴 것에 대해서 이미 다 허락하셨지만 그 허락하신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러면 아담에게 관리할 수 있는 관리자로 세운 겁니다. 돈은 여권과 같아서 세계 어느 곳에 가든지 다 사용할 수 있도록 요즘 카드도 있고 달러도 있고 유로화도 있고 각 나라마다 돈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무엇이든지 돈만 있으면 살 수 있고 할 수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다 할 수 있고 살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는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돈으로 좋은 집을 살 수 있지만 좋은 집의 가정에서 행복할 수 있는 것은 행복은 또 살 수가 없습니다. 또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지만 잠을 살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 사치품을 다 살 수 있지만 그 안에 만족감과 평안과 행복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돈을 너무 사랑하는 나머지 돈을 신처럼 이제 사랑하고 의지하고 믿으려고 하는 경향에 다 사로잡혀 있습니다. 우리는 수없이 돈이 주인이냐 예수가 주인이냐 이 주인이 바뀌어서 수도 없이 흔들립니다. 오늘도 아마 우리에게 100만 원, 1000만 원 생길 일이 있으면 이 자리에 앉아있지 못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분들은 돈으로 천국이 살 수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물질을 바르게 사용하고 바르게 관리하고 바르게 잘 쓰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이제 하늘에 오늘 마태복음 6장 20절 말씀과 같이 썩지 않고 영원한 곳에 쌓아두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심판받고 천국을 살 수 없게 지옥 가고 결국은 병들어 멸망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돈을 잘 사용해서 영원한 천국에서 상급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영원한 가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보상으로 주셨는데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또 두 주인을 두 가지 신 중에서 어떤 신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향방이 완전히 갈라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돈도 주셨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다스리고 누리고 정복하고 관리하고 선포할 수 있는 권리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는 돈을 따라다니거나 문화를 따라다니거나 사람을 따라다니거나 악한 영들의 사단의 유혹에 따라다녀서 실패하고 바로 우리가 더 몸도 안 좋아지고 정신적으로도 안 좋아지고 다 도둑 맞는 일이 아니라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다 멘탈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는데 그 우선순위가 뭐냐? 우리는 회복해야 됩니다. 예배를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를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영성을 회복하는 일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찾아오는 자가 부요한 자요, 이것을 찾아오는 자가 결국은 인생에 성공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오늘 두 가지 신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넉넉한 은혜로 마음껏 찾아다 쓸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부유함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천웅성벽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 하나님은 그 성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여호와 것이다, 내 것이다, 전리품입니다. 이것은 절대 손대지 말라. 하나님이 항상 제정해 주는 것이 있어요. 나라의 법도 제정해 주고 모든 것이 교과서도 제정하고 그렇게 돼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제정해 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정해 준 것을 잘 지키는 자들은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살게 하시고 복을 받게 하시고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와 축복과 사랑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방법을 잘 길을 트고 나가고 이 방법을 잘 활용하여서 올해는 속지 않고, 올해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잃어버렸던 것들을 다 찾아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여러분들 부유하고 가정도 행복하고 또 여러분들이 하는 손을 대는 것마다 다 잘 되는 일들이 하나님이 제정해 주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언약해 주신 그 뜻을 잘 지켜서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제정해 줬는데 아무도 손대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이 이름을 잘 지어야 돼. 아간이라고 하는 인간이 이간을 당했잖아요, 사단에게. 그러니까 거기 집에 들어가서 그 명령을 어기고 어느 집에 들어가서 이 금덩어리, 은덩어리, 밍크 코트, 오늘날로 말하면 수천만 원 되는 것을 싹 탐심이 들어감으로써 외투 한 벌을 딱 가지고 나왔어요. 그것을 숨겨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은 얼마나 진노했는지 그 진노를 견디지 못해서 이제 그 작은 성 싸움에서도 실패하게 하고 36명이나 전사하게 하고 정말 어마어마한 피해와 실패와 전쟁의 패배를 맛보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은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한 그들에게는 얼마나 한 사람의 아간이 하나님의 전리품, 하나님의 약속 제정한 것을 딱 어김으로 인해서 그와 함께한 사람 다 고생하게 하고 다 그들의 정신적으로 아주 고통을 당하고 그 전쟁의 쓰라림이 얼마나 아픈지 6.25를 경험했던 사람들은 지금도 6.25 하면은, 이 전쟁하면은 벌써 고아와 부모를 잃게 되고 집을 잃고 재산 다 잃게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제 죄를 무릅쓰고 울면서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너희 중에 바친 물건을 훔쳤기 때문에 이러한 재앙을 받았다. 여러분, 하나님이 제정해 준 것,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명령해 주신 것은 내가 지금 당장 손해가 가고 피해가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제정해 주시고 약속한 것은 꼭 지킬 수 있는 믿음, 영안의 눈이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은혜 받는 것도, 우리가 기도해서 무엇을 구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정해 주신 것, 이것을 믿음으로 잘 지켜서 사단의 유혹도 잘 떨쳐버리고 우리의 귀가, 우리의 안테나가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귀가 열리고 영안이 열려서 잃어버렸던 것을 다 찾아오고, 너희가 기도가 부족했구나, 3년 동안 코로나를 위해서 참 두려워하면서 마음이 불편했구나, 그러나 예배를
나는 기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산 제물이죠. 살아있는 이 모습 그대로를 바치라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예배입니다. 산 제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앞에 나와서 먼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할 성령의 교회들에게 주시는 비전 커뮤니티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무엇인가를 잘 듣고 행하면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믿음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폭발적인 사랑, 감당할 수 없는 은혜, 계산할 수 없는 축복을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실패한 사람 중에 하나 가룟 유다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 재정을 맡아서 관리하다가 이 돈 전대에서 돈을 훔쳐가고 이제 결국은 참 주님을 3년 동안이나 따라다니고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치유하는 역사 현장을 다 구경하고 다 보고 나서 유혹이 들어왔어요.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아먹고, 그 결과는요, 목매달아서 죽으면서 탕자가 터져버리며 그 아찔한 순간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경험합니다. 그리고 가까이 있었던 제자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3번씩이나.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3번씩이나 부인한 베드로에게도 찾아와서 부활하신 후에 가장 먼저 찾아와서 예수님 사랑하는 제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평안하라, 평안하라. 예수님 우리에게 가장 먼저 찾아와서 주시는 것은 영원한 생명과 함께 우리 영혼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 우리를 마음을 두렵게 하고 불편케 하고 또 우리를 놀라키는 사건들이 수없이 앞으로 더 등장할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서는 상상할 수 없는 충격적인 일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충격에 놀라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임마누엘 되신 우리 주님의 평안을 날마다 공급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있고 능력 있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함으로써 충격도 이기고 어떤 삶에서도 항상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이 경직된 마음에서 또 더 복음적으로 말하면 율법적인 마음에서 좀 풀어버려야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을 이제 풀어버려야 돼요. 자기의 고집을 좀 풀어버려야 돼요. 경직되어 있는 거에서 이 성령 안에서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신다 했는데 진리와 성령 안에서 자유함을 받으려면 어떠한 갇혀 있었던 그 테두리 안에서 벗어나야 돼요. 제가 개척한 지 얼마 안 될 때에 대단하신 분을 만났어요. 40일 금식한 사람을 기도원에서 만나서 나를 보자마자 우리 교회 와서 우리 큰 가족이 충성하겠다고 해갖고 우리도 어렵고 지하에서 개척교회인데 방을 만들어도 같이 살았어요. 우리 갑자기 식구가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밥이고 찌개고 막 가득 해놓으면 그냥 한 끼에 끝나. 기도 길게 하면 끝나.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다 좋아요. 전도도 열심히 하고 참 기도도 많이 하고 다 해요. 근데 우리 교회 오는 사람들마다 자기 틀에 갇혀 있는 것을 포기하지 못해서 담임 목사와 전 성도가 어려움을 당해. 어떤 어려움을 당하냐면 그분이 40일 금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는 사람들마다 40일 금식해봤느냐고 그래. 그 나는 한 끼도 못 걸르는 그 담임 목사가 얼마나 곤란해지겠어? 그러니까 어떤 분은 왔다가 이제 등록하려고 하거나 또 은혜 받으려고 했다가 여기 40일 금식했는데 담임 목사님 3일도 못했대. 그 틀이 또 새벽 기도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오시는 권사님이 있어. 그 권사님은 새벽 기도 와갖고 새벽에 쫙 기도하는 게 아니라 김 권사 왔나 이 권사님 왔나 하면서
하루 종일 분노에 가득 차 있어. 그래서 김 권사님 새벽기도 안 나오네, 이 권사님 새벽기도 안 나오네.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해서 내가 속으로 오 권사님도 나오지 마셨어. 어떤 사람들이 큐티에 갇혀 있어. 큐티에. 그러니까 큐티는 목숨 걸고 하는데 새벽기도나 성경 공부나 다른 건 또 다 정지해버려. 세상에 큐티를 안 하는 사람이냐고, 목사님 하셨죠 해서 나도 안 했는데 그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당신이 떠났으면 좋겠어. 당신이 큐티를 안 했으면 좋겠어. 우리가 어떠한 그런 것이 롤모델이 아니라 성경에서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나.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버지와 나, 기도에서, 예배에서, 성경 속에서, 내 삶에서 내가 만난 주님, 내가 믿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큐티를 못하고 새벽 기도를 못하고 철야 기도를 못하고 금식 기도를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우리 안에 은혜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새벽 기도를 나오거나 철야 기도를 하거나 금식 기도를 하거나 큐티하는 사람들을 제가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시는 분 더 잘해야 되겠지만 다른 분들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거나 다른 사람들을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각자가 내가 믿는 예수, 따라서 내가 믿는 예수, 내 안에 계신 성령, 내 아버지, 그분의 음성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분을 만나면 사람이 변해요. 생각이 변하고 환경이 변하고 모든 것이 변해. 근데 주님을 만나지 않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이고. 오늘 여러분 잘 보세요. 성경에서 아나니아 삽비라가 있어요. 그들이요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재산적인 계산으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많이 드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나니아 삽비라를 너무 취약하게 취급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에도 땅이 얼마나 비쌌고 어떻게 보면 여기에 기록될 정도면 많은 은혜를 받았고 많이 바친 사람 중에서 하나입니다. 성령 충만했을 때에 그가 자기 땅 전부라도 하나님 앞에 바친다고 했는데 그것이 왜 거짓말 됐어요? 충만했던 성령이 떨어지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니까 순간에 귀신이 귀신같이 알고 그를 쳐버린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성령의 말을 듣지 않고 귀신의 말을 들었던 겁니다. 그때 그의 인생에 샘플로 보여줬지만 이럴 때는 정말 경외하신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반대로 그 은혜를 입고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아주 순수하게 아주 깔끔하게 잘 사는 사람들로 하나님 얼마나 축복을 해주셨을까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제정해 준 것 10의 1주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은혜 속에 들어오는 겁니다. 여기를 들어오지 못해서 액수가 문제가 되어서 그것이 아닙니다. 사단이 꽉 붙들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소유물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부흥회를 한다니까 아주 큰 은혜를 받고 첫날에 갔다 와서 부부가 손을 꼭 붙들고 이불 속에서 기도를 한답니다. 여보, 이번에는 우리가 은혜만 받고 그 이상의 감동은 받지 말자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따로 내 믿음의 생활 따로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오늘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첫 번째는 이 두 가지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사람들은 돈을 너무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이제 이 돈을 하나님처럼 여긴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자식을 하나님처럼 여기고, 어떤 사람은 자기 보석을 하나님처럼, 어떤 사람은 제 앞집에 있는 소나무를 하나님처럼,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처럼,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여기서 끊어지 못하면 그 아들이 언제 들어갈지도 몰라요. 그것을 언제 잃어버릴지도 몰라요. 그것을 언제 강도 만날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주인을 삼으면 잊어버렸으면 더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살면 여러분들 자녀를 다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면 내가 열심히 공부시키고 내가 뒷바라지한 것보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하시는 게 더 큰 거예요. 할렐루야. 하버드 대학을 셋 키웠던 아침마당 누나라고 새롭게 하셔도 나오신 분이 있는데 그분 철저하게 뒷바라지와 열심히도 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고 하나님 앞에 맡겼습니다. 그 돈도 없었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좋은 대학 들어가서 또 장학생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가 암몬이라고 하죠. 이 헬라어로 맘모나스라고 하는 것이 돈인데 여기 암몬에 나오는 말입니다. 이 신처럼 신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신처럼 신뢰하는 것이 돈이 됐거나 다른 물질이 되거나 사람이 인물이 됐을 때는 이것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관섭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즘 끔찍한 살인사건과 범죄를 보면은 여러분 5천만 원 1억을 쓰는데 한 달도 안 걸리더라고요. 저는 5천만 원 1억을 주면은 하루밖에 안 걸릴 것 같아. 다 나눠주고 끝나려고. 그 사단에 붙잡혀서 그 생기는 돈은 오래가지 못하더라고요. 보장이 없어요. 요즘 대장동 사건이다 복잡한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몇십억 몇백억은 돈도 아니야. 근데 결국은 끝이 어떻게 됩니까? 다 쇠고랑 차고 감옥에 가잖아요. 바르게 관리하지 못하고 그들은 돈이 주인 되니까 돈 따라서 감옥에 가고 돈 따라서 실패하는 거고 돈 따라서 관계가 다 깨져 버리는 겁니다.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이나 명예나 어떤 것도 신과 비교해서 말씀하신 일이 없는데 이 재물은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놓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돈을 얼마나 사랑하고 의지하느냐 이것을 잘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러니까 이 돈급을 놨어요. 사실은 돈도 자식도 다른 것도. 그러나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한 것은 오직 하나님은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할 때에 그 가정도 그 자식도 그 교회도 그 나라도 그 민족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 절대 흔들리지 말고 또 다 살아보고 다 연습해 봤잖아요. 결과가 나왔잖아요. 이미 통계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마음껏 신앙생활하고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으니까 이제부터 두 주인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나의 주인으로 섬겨서 물질관도 확실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아름답게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을 마음껏 잘 사용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49편 6절로 8절에 보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요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하셨는데 여기서 하물며 영혼 구원하는 일에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잠언서 11장 28절에 보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여러분 물질관에 대해서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과 물질관이 정확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때가 되면 그 물질이 필요한 자에게는 주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것이 확실하게 잘 풀려져서 나는 기왕이면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고 그것을 잘 관리해서 더 필요한 곳에 더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두 가지 눈을 말씀하셨어요. 눈. 그래서 돈 때문에 마음의 눈 혹은 영의 눈이 어두워질 수 있고 밝아질 수도 있다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첫사람의 유혹을 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물에 관한 말씀하시다가 마태복음 6장에 보면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이 있느니라. 오늘 여러분 주정헌금을 했던 몇천 원의 선교헌금을 했던 얼마를 했던 그 액수가 중요하지 않고 그 액수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것을 잘 주님이 알고 계시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22절 23절에는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아질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워질 것이나 병이 들어오죠.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돈 때문에 영의 눈, 마음의 눈 다른 곳에 생각을 뺏기게 되고 사람을 계산으로 생각하고 모든 것을 그렇게 살아간다고 한다면 이미 하나님의 눈에서 우리는 벗어난 자들입니다. 돈에 눈이 어두우면 볼 것을 바로 보지 못하고 옳은 그름을 또 바르게 판단하지 못하고 디모데 전서 6장 9절 말씀에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실패하는 것, 우리가 멸망하는 것, 우리가 잘못되는 것, 돈 때문인 것을 성경은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눈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오직 주만 바라보면서 우리의 필요한 것도 주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께 공급받는 것. 또 하나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유혹받아서 그것을 영의 눈이 가려지고 우리의 영혼이 이제 버려지는 것. 멸망과 파멸하는 것으로 아주 중요한 비중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문은 정말 영안이 열려서 미래를 볼 수 있고 앞을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 눈을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다 공급하는 힘으로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두 가지 주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전반전에 저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돈이 여러분의 주인입니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돈이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주님이 여러분들의 주인이십니까? 예, 확실해. 우리 전사님 돈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여러분 사람이 돈을 얼마나 사랑하면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다 같이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아멘. 자,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의 진정한 주인이 정말 누구인지, 돈인지 주님이신지 이것을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부르신다고 한다면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돈까지도 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에먼스 씨라고 하는 분은 내가 땅을 소유하면 땅도 너를 소유한다. 천국을 소유하면 천국도 너를 소유한다라고 했습니다. 돈을 맘대로 부릴 수 있어야 좋은 종이 되고 또 돈이 상전이 되면 폭군이 된다고 했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 보면 대체적으로요 이 생각이 고다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인 되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된 사람들은 돈을 쓰더라도 참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사람들에게 구제도 하고 사람들 도움을 줄 수도 있고 사람들을 아름답게 해주는 참 아름다운 힘이 있어요. 할렐루야. 난생 처음으로 제가 29년째 올해 목회를 하는데 우리 막내 고모님이 오늘 교회에 왔어요. 근데 이제 주인만 바꾸면 우리 막내 고모님이 하늘의 상도 크고 참 잘 될 줄 믿습니다. 참 남은 시간에 조카들과 어려움을 당하고 질병에 걸린 사람들을 그 돈을 열심히 모았다가 조카들한테 병 들고 어려움 당하고 그런 형제들한테 다 나눠주는 거예요. 이제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주인 되면은 하나님이 더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상급으로 쌓여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구제와 돈은 그냥 잠시 잠깐 우리를 협력해주고 좋은 도움이 되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으로 구제하고 예수님으로 섬기면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도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해서 정말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주인을 바뀌고 또 이 물건에 대해서 재정의 기름 부으심과 돌파에 대해서 책도 보고 주님 앞에 기도해서 주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한 2년 동안에는 하나님이 저에게 많은 복을 주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선교사님 지금 내가 예배 끝나자마자 김포공항에 마스크를 지금 내가 5,000개를 갖다 줘야 돼요. 이것을 가져가면 필리핀에 가서 그 생명들에게 마스크를 씌워주면서 예수의 사랑을 또 전파하는 겁니다. 이런 모습 저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물품이 됐든 현물이 됐든 뭐가 됐든 하나님 막 부어주셔요. 제가 나가기만 하면 그냥 내 차에 가득가득 채워져요. 이것이 옛날에도 그렇지만 올해같이 작년과 올해같이 이렇게 많이 주시는 건 아니었어요. 하나님, 내가 우리 성도들한테 뭐가 필요합니다. 내가 선교사님들한테 뭐가 필요합니다. 우리 방송국에 뭐가 필요합니다 하고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전화를 통해서 가는 곳마다 예배해 놓으셔서 그냥 차에 가득가득 채워주셔요. 할렐루야. 작년 말하고 올해는 쌀을 얼마나 축복해 주실는지 모르겠어. 한 벌써 10개가 들어와서 다 나눠줬어. 혹시 쌀 없는 사람 손 들어. 나밖에 없잖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으로 부여하고 재정적으로 부여하고 하나님 앞에 이 주인을 재정의 돌파와 재정의 기름 부음이 확실한 교회와 담임 목사와 함께하는 여러분들은 반드시 돌파하고 재정이 차고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가는 것을 막아주실 것이고 사고나 침륜과 멸망의 길에서는 벗어나게 할 것이고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넘치게 하시는 은혜를 2023년도에 교회 배가와 함께 우리 교회가 재정의 기름 부음이 차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여러분들의 주인 되시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가지 이제 저축 방법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재물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두 가지 신, 두 가지 눈, 두 가지 주인, 그리고 예수님은 두 가지의 저축 방법에 대해서도 성경에서 잘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축은행이나 은행들이 왜 생겼나 했더니 저축하라고. 그래서 여러분 땅 위에서 저축하고 쌓아두는 것은 그 방법은 안전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방법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아시는 분도 한 1,000억 정도 되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여러 번 사람들에게 내가 이걸 방송국 부지를 내어줄까요? 내가 이것을 큰 단체에 기부할까요? 이런 말을 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향해서 달려갔겠어요. 저까지 달려갔었으니. 그런데 그렇게 말은 해놓고 말뿐이지 행동은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한 10년 못 돼서 돌아가시니까 자식들이 믿음이 좋았다가도 그 돈 때문에 다 소송 걸고 원수가 되고 나쁜 관계가 됐어요. 난 참 그분이 하나님 나라에 저축을 해놨다면, 하나님 나라에 저축을 했다면, 학교를 세우려고 했다 학교를 세웠다면, 방송국을 세우기 위해서 방송국을 세웠다면, 어떤 그 기부단체, NGO단체에 바쳤다고 한다면 아마도 그 하늘의 상급이 쌓여질 뿐만 아니라 그 효과는 대단한, 정말 이 지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엄청난 것을 심어서 더 거두게 하셨을 텐데 하는 참 안타까움을 갖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자식들도 다 나쁜 쪽을 향하게 가고. 오늘 여러분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0절 한번 보실까요? 저축하는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두 가지 저축 중에서 우리가 어떤 저축을 해야 될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헤매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은행도 불안합니다. 그쵸? 한때 저축은행, 투자신탁 얼마나 증권 많이 망했습니까? 거기에 목숨을 두고 다 맡겼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돈을 맡기면 안전할 수 있다. 돈을 맡기면 이자도 많이 받을 수 있다. 재산 증식이 많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맡겼지만 결국은 이 땅에는 안전한 것이 없어요. 그나마 다행스럽다고 한다면 우리가 영적 생활하면서 하나님과의 제정된 약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을 때 감사함으로 열심히 심었던 것,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구제하며 섬겼던 것, 선교했었던 것, 이런 것은 영원한 상급이 있고 면류관이 있고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썩잘면 자랑의 면류관, 하나님이 충성하는 자에게 죽도록 충성하는 자들에게 면류관을 주셨듯이 영원한 천국 저축에, 천국 은행에는 그 저축이 반드시 상급으로 쌓여져서 네가 그렇게 어렵고 힘들 때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또 지나간 나그네를 대접한 냉수한 그릇 다 기억하고 계시다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에서 만났을 때에 반드시 보응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모두가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는 것과 하나님의 뜻대로 바치는 것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과 이것을 잘 관리하는 것과 어떻게 써야만이 효율적인 것이며 우리가 저축을 하는데 어떤 저축이 완전하고 영원한 저축인가를 성경에서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으니 그 아름다운 하늘의 보화를 쌓아놓는 것은 바로 축복의 자자손들까지도, 그렇죠? 하나님이 3대까지는 참 우리가 시험을 받을 수가 있고 3대까지는 참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저희 가족을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내가 예수를 처음 믿고 우리 형을 전도했습니다. 그러니까 형을 전도하니까 대종갓집에 형이 처음 또 예수 믿으니까 집안에 난리가 났습니다. 저희 고모한테도 얘기했어요. 밥 먹다 밥상이 엎어진 적도 한두 번도 아니고. 그러니까 핍박을 당하고 맞고 엄청난 환난을 당한 것은 형을 전도해내니까 내 대신 형이 다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들 말하기를 저 핍박과 어려움과 고난 중에서도 믿음을 열심히 지키니까 딸하고 아들하고 남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의 법관이, 그렇죠? 법조인이, 변호사가 어제 시집을 왔어요. 할렐루야. 다들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또 우리 조카 딸이 사위를 또 공무원하고 결혼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잘 되는 모습을, 예수 잘 믿으면, 핍박과 환난을 잘 견뎌내면, 그 연단을 잘 통과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무도 말 안 해도 열매와 결과를 알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영적 성장을 통해서 이러한 결과물, 이러한 열매들이 이 땅에 있을 때 보고 여러분들 천국 가더라도 자자손손들이 불안해하지 않고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에 열심히 저축하는 것을 통해서 자자손손들이 다 마음껏 누리며 마음껏 주님 앞에 쓰임받는 축복의 자손이 되어지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예수님만 주인으로 섬기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저축하며 살기로 결단하고 돌아간 저희 무리들 위해, 또한 나라 민족 위에, 우리 교회와 또 우리 교회에서 선교하고 협력하는 모든 기관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